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죽으시려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보여준 것을 볼 때 그분이 자기 민족을 구해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해줄 것을 간곡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나서도 특별하게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동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고난주간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엄숙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옷깃을 저미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찾아보고 묵상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때로는 금식도 하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새벽 기도회를 동참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오교에서도 이번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셔서 유튜브를 켜시고 함께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찬,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셔서 우리는 성만찬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성만찬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유월절 기간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때를 사실은 유월절 기간으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때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유월절을 기다리시고 원하고 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고 기다렸던지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라는 그 상징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가장 큰, 역사적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황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씩 재앙을 내리시면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황제 바로는 그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 재앙을 겪으면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모세를 통해서 그 강도를 높여가십니다. 그래도 이 바로는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모든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통보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를 애굽 땅에 보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도 그 애굽 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사자를 보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신다면 유대인들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장자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을 죽음으로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그 양의 죽음으로 나온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그 밤에 양을 잡아 자기들의 죽음을, 장자들의 죽음을 그 양의 죽음으로 대신하게 했고 그 피로, 그 증거로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는 애굽 땅을 다 다니시면서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짐승의 새끼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였습니다. 오늘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 또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우리나라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통하고 슬픔에 온 나라가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우리 가족에게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대문에 바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를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셔서 우리 가족에 아무도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죽어도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날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죽음이 사람의 죽음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를 바른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니라도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공로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믿음, 그 믿음의 정의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는 단계로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얼마나 믿고 신뢰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입양했기 때문에 그냥 자녀로 인정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무한한 신뢰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로 그 존재를 인정하지만 모두가 다 부모를 믿고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자녀로 인정하지만 모든 부모가 자녀를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만은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를 인정하지만은 모두가 다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부모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자녀를 인정하는 것과 자녀를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유독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급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들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피를 바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그 피를 내 몸에, 내 삶에 바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믿음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유대인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증표하는 그 피가 발라진 가정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는다고 주장하고 자기는 천국 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습니다를 고백하고 더 이상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주여 주여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천국 갈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서 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 5교회의 5가지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5교회 성도들, 제 설교를 들은 모든 이들이 다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반드시 그날에 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에게 주신 제2의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그 피가 발라진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찬장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는 문제방에 바르고 백성들이 그 밤에 어린 양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제자들에게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떡을 먹은 사람, 즉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여 다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러분, 가장 강력한 계약을 할 때는 바로 피로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짐승의 죽음과 그 피로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국지를 읽어보면은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 결의를 할 때도 검정소와 흰말을 죽여서 그 피로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제물을 죽여 속죄를 했습니다. 매번 소를 잡고 매번 양이나 염소를 잡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스스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누구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사도 바울처럼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쟁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시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도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